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소에 대한 바울의 증언 내용 5번째 말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독 벨리스에게 아첨하며 자신을 고소하는 더둘로에 맞서 바울은 그 위증하는 바를 드러내고 그가 말하는 내용의 증거도 증인도 없음을 입증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를 변론하기에 앞서 자신은 오직 예수님만 따르며 늘 예배했으며 말씀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간직하며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였기에 늘 범죄치 않고 거리낌이 없고자 힘쓴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체포될 당시 자신이 행한 일, 그것을 증언하게 됐는데 바울은 당시 이방인 교회가 모아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소요와 폭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천부장에 의해 보호 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즉 자신을 향한 고소가 무고이며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울 자신의 결백을 제3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옳지 않은 것을 보았다면 말하라 하소서. 20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이는 정죄하는 자들에게서 죄를 입증할 증거를 내놓으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중에 보았는가는 헬라어로 유리스코인데 이는 발견하다, 찾아내다, 얻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자들이 어떤 증거든 찾은 것이 있다면 내놓으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과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행하신 것과는 무관하게 죄인으로 정죄해놓고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멋대로 정죄하고 거짓 증언으로 자기들 주장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이 어떤 증거도 없고 거짓된 무고를 자행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신문 받는다 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이는 오직 부활신앙 때문에 고난받았음을 증언하는 뜻입니다. 본문 중에 신문으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크리노입니다. 이는 재판하다, 판결하다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 말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사실상 부활신앙 때문에 그가 신문받는다는 것과 부활 이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니 자신만 아니라 지금 거짓 고소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신문을 받게 된다는 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왜 성도들이 고난도 죽음도 불사합니까? 바울처럼 억울한 신문도 받습니까? 바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우리도 최후의 부활을 바라보며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늘 믿음을 그리고 의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고소할 증거를 가져오라고 담대히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또한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 어떤 거리낌도 어떤 정죄될 것도 없을 정도로 그처럼 의로운 삶을 살며 세상에 대해 그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울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만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다면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떳떳하기에 그것이 곧 승리의 길로 가는 줄로 믿고 우리도 바울처럼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또한 거짓 증언하는 변호사에게, 더둘로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변론하고 답변하고 또한 맞서 싸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억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신앙 그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